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가 1시간 동안을 같이 있어야 되는데 못 본 척 할 수도 없고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2달 만에 뵙죠? 예,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부터 이제 골로새서를 할 건데, 골로새서 여러분 공과 받으셨죠? 제목부터가 섬찟합니다. 믿음에도 가짜가 있다. 사도 바울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러 개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골로새서에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얘기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뭔가 거짓된 뭐가 있었겠죠, 그죠? 그 거짓된 어떤 것을 적나라하게 막 이렇게 폭로했던 책이 골로새서 책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2장에 보면은 참되지 않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참되지 않은 것들, 특별히 그런 것들을 주목을 해서 이게 다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주고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주는 책이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제일 앞에 차례 보세요. 차례. 섬뜩한 제목은 잊어버리시고 차례를 보시면 그 제일 위에 골로새서 서론이 나오고요. 1과가 골로새서 서론이고 2과가 진짜 교사와 가짜 교사, 3과가 바울의 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제 계획으로는 3과까지 할 생각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3과까지 해봐도 골로새서 여러분 지금 펴보세요. 옆에 펴보시면 골로새서 1장에 어디까지밖에 안 되냐면요, 12절까지 3과까지 해도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골로새서가 모두 몇 장으로 돼 있죠? 4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목사님이 이걸 사실은 이 공과책이 목사님이 골로새서를 책을 출판하려고 다 써놓은 원고 중에서 이렇게 이제 추려내셔서 이걸 공과책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마도 여기에서 제일 처음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것 같고 이게 2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이 붙는데 이 공과책을 이렇게 보시면 유독 설명이 많아요. 이 설명이 많은 부분은 아마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그 출판할 골로새서 강해집 믿음에도 가짜가 있다. 여기에 쓰여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다 여기다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에 이걸 다 하면은 시간이 모자라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만 뽑아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적혀져 있는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잘 차근차근히 줄거가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1과에서 서론을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2과 3과를 2과 3과가 이렇게 떼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같이 연결된 부분이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 공과책 페이지 어디 보시냐면은 3쪽, 4쪽 보세요. 1과 맨 마지막 부분에 피셨습니까? 거기 보시면 그 밑에 문제 6번에 설명이 있죠. 설명이 많이 길게 돼 있죠. 그 중에서도 중간쯤 보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찾으셨나요? 예, 뭐라고 돼 있죠? 쌍둥이 서신. 이제 성경 좀 읽다 보면은 에베소서 읽다가 골로새서 읽으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긴데, 예, 비슷한 게 많이 나와요. 실제로 정말로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별명이 2개가 쌍둥이 서신이에요. 게다가 2개는 다 또 같이 옥중서신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옥에서 썼던 옥중서신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뭐야 이거 그러면 한 권으로 그냥 만들면 될 거를 왜 2권으로 만들었지? 이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틀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제가 로마서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에베소서 지난번 강의 때에 여러분들한테 힘을 주어서 강조한 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한 신앙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신앙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헌신되어지는 게 하나님을 위한 그런 신앙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은 열을 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그다음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특별히 다른 복음서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다른 모든 성경이 들어가 있지만, 특별히 복음을 얘기할 때에 이 세 가지 그 서신서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설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독생자를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은 이 땅에, 저기 천국이 아니고 천국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늘 나라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늘 나라라고 그러지만, 자,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빠지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 내용이 빠지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가? 당신을 닮은 당신의 자녀들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그 나라를 누구가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이때 우리나라 한글에, 어저께가 한글날이었나요? 한글의 어감은 통치 이러면 강력한 통치자가 막 이렇게 막 명령을 하고 밑에 있는 사람은 따르고 이런 그런 개념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통치의 개념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들 위에 있으므로 내가 너희를 통치, 압박하고 명령하고 이러겠다, 다스리겠다, 이런 개념, 그거는 우리 쪽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우리가 예의로, 정말 사실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통치자시고,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 순종하겠다, 이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를 하실 때의 그 개념은 내가 너희 속에 함께 있어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과 가족들 속에 함께 있으므로 가정의 머리가 아버지이신 것처럼, 그런 개념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하는 당신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드럽고 아름답고 정말 너무 따뜻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개념이, 우리가 나라, 통치 이런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들의 머릿속에 자연적으로 배웠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거듭거듭 설명드립니다.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의 개념은 뭐라고요? 임마누엘, 아버지 같은 다스림.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가리킬 때 군대 장관처럼 안 하잖아요. 다 사랑으로 끌어안고 항상 같이 있고, 자식들이 기억도 못할 그런 순간에까지도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나라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누구 안에서 이걸 이루시고 싶어 하시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런 모습의 하나님의 나라를 대한민국,
그런 뭐 통치자가 있고 뭐 국회가 있고 뭐가 있고 이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 가족의 개념으로 보는 게 제일 이해가 그것이 맞는 이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스림이지만 우리 또 다른 개념은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특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얘기하죠. 이게 머리로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예. 머리는 누구셔요? 머리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가 되시고 몸은 이게 몸입니다. 몸은 누구예요? 예. 몸은 성도들이 모여서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리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라고 그랬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개념은요 이런 개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긴 분명한데 그럼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 안에 함께 계세요. 누구 속에 들어와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함께 계심이 우리를 다스림이 되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라는 것 자체가 다스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스러운데 전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스럽고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고 막 따뜻함이 넘치고 막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화목제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렇게 이 나라를 생각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뭐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이니까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나 다 같은 하나님이니까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이루겠다라는 건 곧 하나님이 다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얘기하고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죠? 여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우리가 다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원래 계획한 나라가 이런 나라였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해 놓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디가 있습니까? 다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자리에 다 나가 있는 거예요. 에이, 문 닫자. 그냥 꿈은 무슨 꿈? 그냥 접자. 하나님은 스스로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에 나가 있는 그 죽음의 자리에 다 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을 다 이끌어 와야 돼. 이끌어다 여기다 놔야 돼.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걸 구원. 그래서 다 이끌어 오는 과정 중에 꼭 필요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게 대속제물이시고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다 끌어오는 거예요. 끌어와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제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우리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나의 구원에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 지옥 가기 싫은 거, 예. 눈 뜨면 지옥이 아니라 딱 눈 뜨면 천국 가는 거. 여기에 꽂혀 있는 우리들이 이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에요. 다 끌어다가 어디에 갖다 놔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다 다 갖다 넣어야 돼. 여기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다 이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자동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못 들어오느냐 하면 몰라서 못 들어오고 아니면
알아도 이게 싫어서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런 거를 골로새서에서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하고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왜 쌍둥이냐? 요거 두 서신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다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골로새서는 지난번에 했던 게 에베소서니까 에베소서는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맞췄겠습니까? 어디를 집중해서 가르치고 설명하느냐면 몸에 대해서, 여기를 포인트로 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교회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성도들, 그걸 중심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 성도들은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는 어때야 되며, 지체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다 같아. 어퍼치나 이런 내용은 다 같은데 어느 관점에서 설명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읽다 보면 에베소서나 골로새 이 내용 여기도 있는데, 이 내용 여기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고서 보면은 더 여러분들한테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몸된 교회에 대해서는 에베소서에서 이걸 집중해서 에베소서에서 설명한 거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 게 이게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인데 여러분, 그러면 알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 얘기하는 거는 끝끝내 답이 안 나오겠지만, 이 두 가지를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가를 얘기할 때는 먼저 선행되는 게 있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몸된 교회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게 먼저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참된 믿음을 가졌는가 못 가졌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확실해야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이걸 가진 사람이 몸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골로새서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에베소서가 더 포괄적으로 의미가 있겠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큰 틀에서는 에베소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럼 로마서는 뭐죠? 로마서는 저 죄 가운데 빠져 있던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과정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 과정인데, 이게 정말 나도 알지 못하는 심리적인 내 안에, 내 영에 있는 것까지 다 꿰뚫어서 설명한 책이,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여기에다가 우리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다 여기로 들어온다면 요 성도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죠. 이게 로마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사실은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다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하고 관계된 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그러죠. 나하고 관계된 게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고요. 그렇다면 세 개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걸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알이 있어야 닭이 있겠지, 막 이런 식이겠죠. 그리고 로마서를 더 집중하는 이유가, 그건 우리하고 정말 죄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여기까지 가는가를 더 깊이 우리를 조명한 거기 때문에 로마서가 우리한테는 더 이렇게 뭐라 그러죠? 깊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가르쳤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의 꽃이라고 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무슨 이 관계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거를 설명을 안 드리면은 이 얘기가 에베소서에도 있었고 골로새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꼭 해야 돼? 지난번에 다 한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설명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 같지 않은 느낌들을 하고 계셔서
예, 골로새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 일과에서도 나오지만 골로새서 어디 보면 나오냐면 여기 나와요. 이 페이지로는 이 3페이지에 그 위에 설명 있죠. 3페이지 위 김세훈 박사 뭐 이렇게 나온 거 있죠. 그 설명에 아랫부분에 보면은 골로새서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찾으셨나요?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골로새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르치고 있다. 사람이 만든 종교 추종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르치고 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줄만 딱 읽을 걸. 골로새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르치고 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이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앞에 참된이 붙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렇다면 뭔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르치고 있다면 참되지 않은 거짓된 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골로새서는요, 이 두 가지를 다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여기에 이제 이런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믿음에도 가짜가 있다. 이 골로새서에서는 참되지 않은 것이 어떤 건가를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 추종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르치고 있다. 사람이 만든 종교 추종자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어떻게 해요? 착각해요. 착각하는데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참된 것과 거짓된 것에 가르는 분수령을 하는 그런 핵심 요절이 뭐냐면 2장 8절인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찾으세요. 저는 다 찾아왔어요. 찾으셨습니까? 골로새 2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은요 문제 2번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골로새서 핵심 구절인데 거기에 골로새 2장 8절을 보면 따름이요 하는 말이 따름이요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따르다라는 거는 누구를 추종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따라간다. 예. 그러면 두 부류의 따름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예. 사람의 전통 사람이 만든 규례, 사람이 만든 규례. 그 유대교에 가면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그 규례 말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보고도 질리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위에 수천 년간 내려오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를 이런 표현 맞는가 모르겠다. 성도를 다스리기 위하여.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수많은 규례는 상당히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엄청나고 그런 사람 더 많은 사람은 없어요. 이분들은 정말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교 총장해도 돼. 다 지식에 어마어마한 지식의 사람들이고 또 어마어마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분들의 업이 그거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예수께서도 이분들을 지적했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막 그 분노하시고 지적할 정도로 이분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이 표현밖에 없네. 다스리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자꾸 법을 만들어서 넣어요. 법을 만들어서 넣은 게 뭐
그 뭐 유전, 사람의 유전, 뭐 이렇게 안식을 이렇게 지켜라 하면서 유전이 더 많은데, 막 뭐 손은 어떻게 씻어라, 뭐 먹는 건 어떻게 하라, 이런 걸 자꾸 듣다 보면요, 진짜 안식일의 의미는 다 잊어버려요.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자꾸 뭐 해라 이렇게 자꾸 시키면은 그 의미는 잊어버리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바보화돼 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게, 이게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여러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을 다른 어떤 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초등학문 하면 아주 학문 중에 가장 기본이 뭐죠? 알파벳. 영어로 하면 알파벳이고 우리로 하면은 기억 니은, 기억 니은, 이런 아주 기본, 그냥 그건 학문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기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복 받습니다. 뭐 조금 더 나은 거는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건 좀 낫네. 이거는 초등학문보다 좀 낫고, 아주 어리석게 아주 어린애들한테 가르치는 식의 그런 지식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얼마나 이해하기 쉬워요, 그죠? 여러분 옆 사람 잘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기뻐하실 겁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 아주 기초적인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이제 막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은 나는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수십 년간 이런 굴레 속에 있어 왔었어요. 나는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잘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초등학문적인데, 성도를 얽어매기 위해서 다스린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붙잡아두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로 온 거예요. 이런 것들에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복 받는데, 이렇게 해야지 축복 받는데, 나와서 40일 기도, 뭐 작정 기도하면 응답 받는데 40일 기도하면은 안 될 일도 된대. 뭐 이런 여러 가지 둥둥둥둥 떠다니는 많은 이상한 일들에 얽매여 가지고 그거를 따라가는 신앙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거기 그 골로새 1장 1과 그 문제 1번에 보면은 이런 행위의 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이런 예를 들어놔요. 이게 골로새서 2장에 가면 있습니다. 형식주의, 정말 형식을 중요하게 해요. 그 다음에 기복주의, 그리고 체험주의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비주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있어요. 금욕주의,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행위를 묶어 놓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행위에 몰두하는 동안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그래서 참된 복음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거 다 배후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도 많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캐톨릭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캐톨릭도 이렇게 행위에 치중해서, 그런 좀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의 따름이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사람이 만든 행위를 따라가는 사람인가,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가는 건가. 여러분 이 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간다 그러면 그게 뭐지 헷갈려. 그럼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이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신앙이에요. 그냥 예수님, 제가 주님을 열심히 부르고 주님 믿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 3번에 여러분 나와 있어요. 문제 3번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집에 가 찾아보세요. 그러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들어가요? 그때서야 뻥 쪄가지고 그럼 누가 들어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듣도 보도 못했어. 아버지의 뜻이 도대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그날에, 마지막 날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주님 저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성가대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교사도 하지 않았, 제가 죽어라 하고 여성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런 능력, 저 같으면 저 많이 복음을 제가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저 40년 가까이 구역 교사로 일했고 지금도 일하고 있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거기까지만 해도 무서워 죽겠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구원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진짜 믿음을 갖는가 아니면 가짜 믿음을 갖는가, 중요한 건데, 정말 중요한 얘기가 여기 하나 있어서 이건 꼭 보고 가겠습니다. 4페이지 아까 읽은 데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으로 부른다. 찾으셨어요? 네, 거기로 와보세요. 이제 제가 설명을 다 했으니까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되나 보세요. 깨달아지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거죠. 예, 이거죠. 예, 이 그림. 그리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누구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 번부터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골로새서 서신을 통해, 예, 바울은 골로새서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거짓, 저 바깥, 우리 교회 바깥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 믿음의 거짓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뜻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고 신앙의 행위주의를 믿음으로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신앙의 오류, 예, 신앙이 뭔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오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깨어나라, 잘못된 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돌이키라라는 바울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맨 마지막 줄에 이단은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내부에 더 깊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만약에 제가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환상도 보고 뭐 방언은 말할 것도 없고, 예전에는 뭐 예언 같은 것도 조금 했었어요. 근데 조 목사님이 이게 아니구나. 뭐 환상도 많이 보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꿈은 맨날 꿨어요. 맨날 꾸고 그런 어떤 뭐 신비주의, 체험주의 이런 것에 우리 중에 혹시 얽매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뜻을 위해서 가면서 이것이 은사로 주어져서 이걸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것을 쓴다면 이거는 좋은 일이에요. 예, 이거는 좋은 일인데 이걸 모른 채에 참된 복음, 참된 믿음, 이게 없는 채에 여기에만 매달려가 있다면은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것은 가짜 믿음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면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 여러분 교회에 복음이,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어느 날 끌려와서,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그냥 교회 속에서 살다가 교회인이 되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를 다 믿는 사람으로 주변에서 여겨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자기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 줄 알고 돌아가시는 분들 계세요. 이때니까요, 우리 중에 특별히 모태신앙 중에 많아요. 그냥 습관화돼서 그 영역이, 사는 영역이 가정, 학교,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냥 다른 건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안에서 살면서 주님을 만났어야지. 복음을 듣고 깨닫고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정말 세월이 빠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시절 지나고 청년기 지나고 시집장가 가고 어른이 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돼서 그때서야 표가 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저희 집에도 많아요. 이런 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는 이단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 없이 믿는 것처럼 하는 게 이단 아니에요? 예? 자기들은 다 믿는다고 그러는데 진짜 믿음이 아닌 게 이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정말 믿음을 가지지 않은 채 믿는 거라고 착각한다면 그것하고 이단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더 깊이 숨겨져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오늘 골로새서가 왜 중요하냐면 골로새서는 이거 알아라 이거예요. 알고 이것을 깨닫고 그 잘못된 자리에서 나와서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와라. 이게 주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골로새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도 이번에 골로새서 다시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여기까지가 1번 1과 했는데 서론 잠깐 한다고 그러고 40분 지났습니다. 예. 2과 잠깐 하겠습니다. 금방.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을까? 그거는 참된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게 2과예요. 그래서 2과의 제목이 뭡니까? 진짜 교사와 가짜 교사. 우리가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웠는가가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둘로 가르게 합니다. 저는 이 두 진짜 교사, 가짜 교사를 공부하면서 눈에 확 떠오르는 그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성경 그림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넓은 문, 하나는 좁은 문. 넓은 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은 넓고 편하고 쉽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좁은 문은 길이 좁고 불편하고 거기는 좁은 사람들이 가요. 이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이야기겠습니까? 이 비유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와 신자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비유로 많이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서의 비유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그거 읽다 보면 알 거예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참된 믿음을 소유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참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듣지 못하면 어찌 믿으리요 했어요. 그래서 진짜 교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진짜 교사인데 그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를. 참 너희는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 안에서 너희를 보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너희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가 이렇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까지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에바브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교사의 모델로 에바브라를 세웁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1번, 2과의 문제 1번 와보시겠습니까?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1장 7절, 4장 12절, 4장 13절 찾아보시면 1장 7절에 보면요. 이건 왜 자꾸 이렇게 되지? 1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에바브라는 참된 복음을 배웠다라는 얘기는 그가 가르쳤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좋은 교사고, 그 다음에 또 이것만 해가지고 좋은 교사냐? 그렇지 않죠. 4장 12절 보면은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가르치고 골로새 교인들을 참된 복음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써 기도하고, 13절에 보면은요, 너희와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바브라는 진짜 사도 바울이 정말 진심으로 이 사람은 진짜 교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우리 중에 이거 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목회자들의 대부분이 잘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또 수고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진짜 그 교사가 진짜 교사인지 가짜 교사인지, 진짜 복음을 가르친 사람인지 가짜 복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사람인지를 표시하는 거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1장 6절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골로새 교회는 이미 이뤘어요. 누구를 통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근데 그거를 들어야 돼요. 듣지 못하면 어찌 믿으리요 그랬습니다. 들어야 돼. 그래서 듣고 그 다음 작업이 뭡니까? 듣고 깨닫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듣고 깨달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이 있어요. 이게 진짜 복음이라면. 여러분, 제가 많이 맨날 드는 설명이 뭐냐면, 콩 심으면 뭐가 나와요? 콩. 팥 심으면 팥 나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심었다면 진짜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나무는 뭘 보고 알죠? 뭘 보고? 아, 저게 사과나무야. 그럼 뭘 보고 아는 거예요? 예, 사과가 달려있으니까 사과나무라 그러죠.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된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면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복음의 열매가 맺히겠죠. 그래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근데 그 복음의 열매가 어떤 거냐 하면 4절 5절이 복음의 열매인 거예요. 4절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고생하셨습니다. 읽으시느라고.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러니까 세 가지 열매예요. 복음의 열매는 이 세 가지가 열매인데,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소망이에요. 많이 들었죠? 어디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어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거기 나와 있네.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기본은 뭐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기본은 뭐가 없으면 다 안 돼?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이 누구에게 대한 믿음입니까? 거기 보세요. 문제 4번에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믿음 그랬거든요. 믿음은 누구에 관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다시 설명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건 거예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확신하는 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인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계신 거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으로 응답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해야 되는데 그 응답 받으실 분이 안 보이시네. 그럼 나는 그러면 안 보이는데 그럼 가지 말자. 드릴 분도 없는데 뭘 누구한테 드려요? 어떤 목사님 옛날에 이게 웃기는 얘기죠. 안 할랍니다. 안 좋은 얘기라서 안 할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보내드리겠습니까? 사랑은 헌신이고, 사랑은 섬김이고, 사랑은 자기 희생, 자기가 뭔가를 희생해서 다른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건데, 유익하게 하는 게 이게 사랑인데 안 계시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으로 응답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사람들, 눈에 보이는 내게 주신 사람들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들에게 하는 게 죽게 하듯이. 그래서 배웠잖아요. 에베소서 때 부부간에도 죽게 하듯, 부모님에게도
죽게 하듯, 주 안에서 죽게 하듯, 상전에게도, 상전 종에게도 죽게 하듯, 다 내게 주신 사람들을 보는 눈이, 내가 갚아야 될 사랑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저분들에게 갚는 거예요. 저분들은 내가 사랑해야 될 나의 하나님, 그들 속에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특별히 성도는 주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된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그를 섬겨야 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받은 바 사랑을 갚을 대상이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하늘에 쌓아둔 뭐라고요? 소망. 예. 그러니까는 이게 이런 얘기죠. 저 좀 보실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러면은 여러분 해석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를 해석하시오 이러면은 하늘에 쌓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예? 언젠가는 돌아갈 나의 고향 하나님 나라, 죽으면 가는 곳. 죽으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니까 그 하나님께 쌓아둔 소망. 어떤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이거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죽으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육신의 몸을 벗고 나면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이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게 소망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그렇게 해서 생각하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망.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믿으십니까? 정말입니까? 예, 이건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상급으로 주신 거야. 예, 상급으로. 그거는 그냥 축복으로 주신 거지, 그게 우리의 소망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해. 제자들한테 너희가 기도할 거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땅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늘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그 영성의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세 가지 중요한 영성인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랑도,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도 다 뭐가 없으면 안 되냐면요, 이런 비유하고 똑같아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자라려면 뿌리가 살아야 되죠, 그죠? 뿌리가 있어야 되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우리의 그 신앙의 뿌리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 뿌리가 있어야 줄기가 자라서, 줄기가 자란 다음에 거기 열매가 맺히고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성도를 사랑하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어요. 정말 고통스럽다고요, 성도를 사랑하는 게. 어느 날 모여서 우리가 다 김장하자 이러면 정말 힘들어해요. 그리고 어디 가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 그러면 진짜 힘들어해요. 내가 왜 해야 되나? 내가 집에서도 안 하는 김치를 왜 교회 가서 천몇백 포기 쓰고 어떻게 하나? 아예 교회를 옮겨버리자. 예. 그리고 요즘 교인들은 교회를 옮겨요. 예. 실제로 옮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도에 대한 사랑. 아픈 사람 가서 위로해주고,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안 됐다는 얘기는 여전히 나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나라는 얘기.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걱정을 해야 돼? 전능하시다며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으면 사랑도 소망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십자가로 맨날 설명할 때에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이 수직 막대기가, 이게 믿음의 막대기예요. 무슨 막대기? 믿음의 막대기예요. 이게 딱 서줘야지.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 우리의 구원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이루어지려면 뭐부터 있어야 되겠어요? 무슨 막대기부터 있어야 되겠어요? 수직 막대기부터 있어야 돼요. 보이시죠? 예, 이 수직 막대기 없고 이 가로 막대기만 있으면, 이 가로 막대기가 뭐 요술을 부리나 매직을 하나, 마술을 하나요? 둥둥둥둥 떠, 이게 무슨 안 되는 거예요. 수직 막대기가 있는 다음에 가로 막대기가 가서 붙어서 십자가를 이루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사람들한테는 자연히 수평 막대기가 만들어진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수직 막대기가 만들어지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나는 두 팔을 필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예, 왜냐하면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관심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주님이 손을 피게 해요. 저절로 펴서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내가 지고 갈 십자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도 사람, 이쪽에도 사람. 예. 이쪽에는 믿는 자, 이쪽에는 불신자. 불신자를 향해서는 전도해야 되고, 믿는 자를 향해서는 사랑하고 섬겨야 되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소파에 이렇게 가서 누우는 게 편하겠지,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못할 것 같아요. 힘들어서. 근데 이렇게 힘든 일이 그래서 십자가지. 우리가 평생 지고 가야 될 나의 십자가라면 가는 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지치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고,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이렇게 걸어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부모님들이 살면서 많이 힘든 일들을 겪는데 힘을 주는 게 누굽니까? 자식이잖아요. 자식. 그것처럼 어떻게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밑에서부터 뭔가 받쳐주는, 또 위에서부터 끌어주는 뭔가가 있다고요. 그게 소망이라고. 안 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뭐가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소망이 나중에 정말 믿음이 성숙해지면요, 사실은 그냥 자기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그냥 그거는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 하나님과 너무 자연스럽고, 이것도 너무 그 사람 속에는 뭐만 남아있는 것 같으면 소망만 남아있어.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이 사람은 하나님 뜻만 생각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자꾸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수밖에 없고, 돌아다니면서 먼 나라까지 가서 미친 듯이 선교할 수밖에 없고, 정말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여기도 제가 몇 번 목도를 했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일을 많이 봤어요. 어떤 집사님이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이렇게 부족해, 불편하고 몸이 불편하고 또 막 정신 영적으로 불편한 사람들 돌보는 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정말 그분들을 정말 케어하는 걸 보고, 그래, 저게 하늘에 소망을 둔 자의 삶의 모습이구나.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너무 잘 아는 거야.
너무 잘 알고 내가 이 구원이 무엇을 위한 구원인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깨달았다는 얘기는 내가 구원받은 게 무엇을 위한 구원인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가를 너무 잘 알아야 돼요. 너무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겠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편하게 살자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받은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에요. 이거밖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정말 복음 안에서 성장해가고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남는 거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째도 상관없어. 불에 타 죽어도 상관없고, 사도 바울처럼 야고보처럼 거꾸로 박혀 죽어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어. 주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아니, 이해 안 됐던 부분들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해 안 됐던 분들이 이해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가 안 깨달았는가의 차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상가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상가 못하겠네. 이과까지 이렇게 나가면 골로새서를 2달 만에 못 끝내는 것 같다. 근데 하여튼 애써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깨닫는 게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한 번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게 다음 3과에 나오는 이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에바브라가 이걸 다 가르쳤단 말이에요. 골로새 교인들한테 다 가르쳤어. 근데 에바브라가 참된 교사라는 걸 증명하는 거는 열매가 맺힌 거예요. 복음의 열매. 이게 저 사람이 진짜 올바른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증명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가 열려버렸네. 복음의 열매, 믿음, 사랑, 소망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진짜라는 증명이 됐는데, 바울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에바브라가 아주 유능하게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깨달았겠습니까? 듣고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듣고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에바브라가 정말 언변이 좋고 지식이 많고 그래서 깨달았겠습니까?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많아요. 에바브라가 오늘 100명한테 전했으면 100명이 다 깨달았겠습니까? 아닌 거 아시죠? 그러면 깨닫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세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삼가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성령님께 의지해요. 여기까지 하고 상가를 뛰어넘을까? 상가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의 겸손이 여기서 필요한 겁니다. 저도 복음을 깨달아서 여러분한테 간절할 수밖에 없어.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지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때에도 얘기했죠. 하나 가리키고 뭐 한다고요? 중요한 거 가리키고 기도하고, 중요한 거 가리키고 기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골로새서 1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가리키고 나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기도해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피세요. 진짜 5분만 할게요. 진짜 5분만 하고, 스케줄이 있어서 오늘 요까지 맞춰야 돼. 오늘 이걸 안 맞추면 뒤죽박죽이 돼요. 4절에서부터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복음이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듣고 깨달으면 열매는 맺힌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전해준
진짜 교사가 있어야 된다. 에바브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너희를 가르쳤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 다음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음의 열매 과정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를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할까봐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오겠습니다. 10페이지 오면은 그 밑에 적용과 기도 제일 아래 있죠. 예, 찾으셨어요? 예, 거기 보면 골로새서 1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구원에서 성장까지의 전체 과정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그림이 2개 있다 이랬어요. 2개 있다. 그래서 지금 4절에서부터 8절까지, 4절에서 여기는 3절이라 그랬네. 3절은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4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무슨 과정이라 그랬어요? 에바브라 과정. 이거는 말씀을, 참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그 가르침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는 거. 예.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던 표현으로 얘기하면 거듭나는 과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돼. 뭘 가르쳐요? 참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그 복음, 참된 복음이 전해질 때에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에바브라 과정. 에바브라라는 진짜 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울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울 과정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바울은 아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구원의 전 과정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중보기도라는데 2가지를 기도해요. 2가지. 성령의 2가지. 하나님, 거기 9절 보세요. 이로써 9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반드시 좋은 교사는 반드시 가르치고 기도합니다. 그게 좋은 교사예요.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어떤 걸 구하냐면 우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대신에 복음이라는 말을 한번 넣어보세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뭘 아는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게 하시고. 같은 내용,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 지식을 깨닫게, 지식의 성장, 지식을 깨닫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지식이 성장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공부, 초등애들하고 중등애들하고 고등애들하고 지식이 성장하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우리도 지식이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면 점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점점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는. 그래서 점점 더 깊숙하게 주님을 알고 너무 밝히 아는 거지. 밝히 알아가는 과정, 이게 성장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10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다음에 또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골로새서 강의, 에베소서도 많이 들었고 로마서도 많이 들었지만 골로새서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냥 전 세트로 엄청 들었습니다. 그렇게 엄청 들은 것이 이 꼴밖에 안 됐다니까요. 제가 교만하고 완악해서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기도 안 했거든요. 들으면서 기도 안 하고 들으니까 그냥 지식으로만 이해하려고 그러니까는 들어도 몰랐었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거 지금 다 뭐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이 먼저 기도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11절 성령의 힘을 따라, 성령의 영광의 힘을 따라 성령의 모든 능력으로 저들을 능하게 해달라. 이 말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예, 다 똑같은 얘기. 그 복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능하게 하심. 아시겠어요? 예. 너무 쉽게 얘기했나? 예, 능하게 하심. 들으면 뭐 하겠어요? 듣기만 해서 머리만 커지면 뭐 하겠어요? 그 들은 대로 안 대로 잘한다는 얘기는 움직이지 않으면 뭐가 잘하겠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능하게 하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능하게 하시며, 그렇게 능하게 하면은 우리 속에 어떤 모습들이 나오냐면 그냥 기뻐, 그냥 힘든 것이 아니라 기뻐요.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특별히 마지막에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냐 하면요, 성령이 우리의 지식을 성장시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능하게 하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12절의 사람이 돼요. 12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말은 이렇게 이상하게 썼는데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 아니겠습니까? 뭡니까? 성도의 기업,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와서 이 일을 이루는 일에 적합하게, 예,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를 9절부터 12절까지를 무슨 과정이라 그래? 중보기도하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게, 이게 바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개가 꼭 있어야 돼.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있어야 되고,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네, 꼭 있어야 돼요. 중보기도팀 화이팅! 예,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라는 게. 그래서 기도 없는 믿음 생활, 기도 없는 신앙, 그거는 진짜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나를 갖다 맡기는. 그러니까 어원으로 보면 믿음이나 기도나 똑같아요. 믿음도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고, 기도도 하나님 제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표현하는 게 기도고, 그러면 내용은 똑같잖아요. 믿음이나 기도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노라 하고 기도만 하고 또 그건 또 좀 이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약속드린 대로 1과 2가 3가 다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엉터리가 아니고 중요한 부분만 뺐는데도 벌써 3시간 넘었어요. 훨씬 넘었어요. 다음 주에는 왜 이렇게 부지런히 했냐면, 다음 주에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기 시작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2가 4과 5가에서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에서도 물론 이야기했지만 이게 골로새서에서는 관점이 다르다 그랬죠. 예, 그래서 다른 모습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할 수만 있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다 여러분 찾아서 적어 놓으시면 좋고, 예, 공부 찾아보시고 읽어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또 부족한 여정은 가르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참된 복음을 듣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누가 곡식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분별조차 하기 힘든 이 악함 속에서 저희들이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직도 참된 복음에 거하지 못하는 많은 우리의 지체들, 많은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교우들 속에서 우리가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대흥교회 모두가 참된 복음의 사람들로 가득 차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저를 소개를 안 했는데요. 바울 아카데미 총무 임덕수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그 주보에 제 연락처 나와 있거든요. 주보 광고에 보면 그 골로새서 광고하는 부분에 제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임덕수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여러분 필요하신 것들을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골로새서 공부하시면서 골로새서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교재 사무실에 가면 또 추가로 구매 가능하시니까요.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